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사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가 또 다른 협박을 하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리의 사느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말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돌아봅니다. 어제 나눈 내용이 뭐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지요. 그리고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어서 항복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내용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지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죠.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신들에게 전해줍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사네립은 돌아가게 될 것인데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사야에게 임한 상황이지요. 자, 그리고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한 번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서신이 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고는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그대로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어떤 기도했는지 다 같이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기도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본인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방의 신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우상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3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어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도 봅니다.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첫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이미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하룻밤 만에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성에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그들이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자기 땅,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의 손에 암살당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기도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기도가 그 문제에 대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고 또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가 하늘 문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시간을 모두 바꾸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미 현실인 줄로 믿고 얼굴의 근심빛을 다 지워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